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중에 또 이 날을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명기 20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20장 이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어떻게 그 전쟁에 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고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 그 강대한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될 이제 그런 자신들의 임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더불어 전쟁에 나아갈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 할 일이 있고 또 이러한 전쟁의 책임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 전쟁에 나아갈 때 이제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전쟁 시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에 대해서 본문 앞부분에서 소개해 주는데요. 대적이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백성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절 하반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강대한 나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곁에 계시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이방 나라의 이런 나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군마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군사들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그런 전쟁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승패가 좌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 이를 때까지 몇 차례의 그런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들이 있었을 때 역시 그것을 사람들은 분명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아무리 이길 것 같아도 이기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싸움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해침을 당하지 않을 만큼 전적인 승리를 또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쟁에 임박했을 때 제사장이 할 역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3절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왜 그런가?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전쟁에 임박한 그런 상황 속에 제사장이 모든 무리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그 전쟁에 임하기 직전에 그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전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또 이러한 그 군대를 조성하고 싸움에 나가는 그런 군사들을 이제 모집해서 그 전열을 가다듬는 책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로부터 여기 8절까지 보면, 자, 5절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한다.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7절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8절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전쟁에 나아가는 그런 군사를 소집할 때 그 소집하게 될 그러한 이 군사들이 어떤 형편들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어떤 형편들에 매여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집을 건축하고 났는데 이제 그것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면 전쟁 나가서도 그 생각하면서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포도원을 이제 꾸며놓고 그 포도원에서 이제 과실을 딸쯤 됐는데 그 과실을 아직 먹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도 역시 그의 마음이 다른데 분산된다 이 말이죠.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이제 무엇보다도 그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그런 자의 경우는 그 전쟁에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할 때 그야말로 그 전쟁에 소위 올인할 수 있는 헌신된 그런 군사를 모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아서 그들 가운데 지휘관들을 세운 다음에 전쟁에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썼던 그 편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그들은 자기의 삶에 매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부르신 이를 향해서 충성스러운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갈 때 용맹스럽고 잘 헌신된 그런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아가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또 한 사람의 연약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용맹스러움을 갖지 못하고 있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헌신된 군사들을 소집해서 전쟁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0절 이 내용에서는 전쟁을 이제 수행할 때 이런 규칙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전쟁을 하러 나가면 그 대적자들 앞에 그들이 있을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화평을 선언하는데 그 화평을 선언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자신들의 성문을 열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1절 보면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가나안 땅,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에 머무르고 있는
그 가나안의 이 족속들에 관하여서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16절 가서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누구입니까? 17절에 보면 가나안의 족속들 쭉 소개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신들이 이제 정복해야 될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여전히 남겨두게 되는 셈이 돼서 결국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족속들에 관해서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후대 가서 보면 이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남겨두기 때문에 계속 그들 역사 속에서 그 남겨준 자들도 인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이 가나안 종교에 물들게 되는 그런 일 때문에 결국 큰 역사의 진통을 그들이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 아닌 다른 족속들에 관해서는 또 다른 규정을 주고 있는데요. 자, 그들의 경우에는 13절 이하에 보면 그 대적의 성읍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이고 그러나 14절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탈취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또 전쟁을 다시 또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들은 죽일 수 있겠으나 여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 가축들이나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탈취물로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향한 전쟁과 기타 다른 그 민족들과의 전쟁을 할 때에는 이러한 규정을 따라서 그들이 전쟁에 임할 것에 관하여 어떻게 보면 전쟁 지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임을 알게 되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땅을 점령해 가던 그런 과정에서 또 그들이 그 땅에 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과실을 맺는 나무들의 경우는 그들의 식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쳐서 그것들을 잘라버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요. 반목의 일반적인 이런 수목들은 이것들을 이렇게 작벌을 해서 그 대적의 성읍들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함락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까지 아주 세세하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게 19절, 20절에서 또 부가적으로 더해주시는 그런 교훈의 내용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전쟁의 승패가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전쟁, 실제적인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기회야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늘 싸워가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전쟁의 승패가 결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고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달려있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에 결국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런 싸움을 싸워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어떤 조건이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면에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또 한편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나 형편들 속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신뢰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이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강단을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또 오늘도 교육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이 함께 만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 4명이 세례를 받을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룩한 식탁의 자리로 또 우리가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후 시간에 감사 찬양의 시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시간도 또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풍성하고 값진 그 은혜의 내용들을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모든 이들이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 한 차례 맞는 그러한 하나의 절기로 또 지나가는 행사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 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